요한복음 7장 3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수의 강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을 알았고 또 성령으로 지금까지 믿음과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생수의 강 같은 그 신령과 교회가 되시길 바라는 주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능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인격을 경험하며 영혼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의 것으로 또 영생의 것으로 바꾸어 이끌어가는 전능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생명수 강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있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 혹은 성령의 은혜의 넘침은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성령님의 어떤 충만함을 한 개인의 경험하고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주셨으면은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원. 모든 세상에 강의 그 물줄기에 그 근원이 있죠, 그죠? 그와 같이 생수의 강이 있다면 생수의 근원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시내나 강은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원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생수의 근원, 생수의 강의 이 근원은 첫째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자, 물론 그분이 육체인 사람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육체를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부어주신 가장 적중하는 가장 기가 막혀 말할 수 없는 당신의 그 희생적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서 심장을 찢으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심장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 말할 수 없는 흉악한 고문을 당하실 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아 죽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은 사단이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너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죽게끔 안 한답니다. 안 했답니다. 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능력을 지옥을 통하여서 퍼붓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만큼 모든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신 뒤에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서 그 내어주심에 의하여서 생명이 끊어질 때 마지막 어떻게 끊어지느냐, 심장이 파열되었습니다. 자, 양쪽 손바닥과 발을 접어서 발목 부분에 대못을 박았죠. 그리고 이미 온몸이 찢어지고 질리게지고 피를 쏟아내고 있었지만은 손바닥하고 발목 부분에 있는 동맥과 그 정맥 부분을 통하여서 사지로 몸에 있던 피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이상 오랫동안 피를 쏟아내도 피가 쏟아지지 않는 부분이 한 곳이 있대요. 그게 바로 심장이랍니다.
심장 안에 있는 고여있는 피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장은 사랑을 의미하고 자기의 영혼 중심을 의미하는데 그 심장을 찢어서 그 심장 안에 고여있는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옆구리 즉 심장 부분을 창으로 찌를 때 뭐가 쏟아져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물과 피로 쏟아지는 게 바로 심장이 파열될 때 일어나는 이 혈액 안에 있는 바로 그 물 부분 즉 수분 부분 그리고 붉게 보여지는 이 부분이 갈라진대요. 그렇게 해서 쏟아진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장에서 피를 쏟아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사랑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를 쏟고 예수님의 심장을 찢어주신 피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그 근원이 어디냐? 그 우리 자신이 아니라니.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은 예수님의 보좌, 바로 예수님의 심장으로부터 사랑을 위하여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즉 내 자신의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을 받은 뒤에는 그 성령님이 기능이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로부터 다시 받고 또 다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더욱 충만하게 하거나 은혜를 주시거나 나를 다스리는 것이지 위로부터 다시 받고 또 다시 받고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내 뱃속으로부터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너희에게 성령은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너로부터 네 속에서부터 충만과 더 많은 은혜로 부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중심, 나의 영혼이 나의 몸으로부터 성령님은 더욱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는데 이게 무엇과 같으냐? 바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나 나사렛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요한복음이나 또 기타 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희고 석고 같은 것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백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 옥합은 돌려서 따거나 주둥이가 있어서 쏟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요. 밀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밀봉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뜨린다라고 하죠. 그죠? 옥합을 깨뜨린다는 건 딱 다른 병이나 용기랑 그렇게 돌려서 쓰거나 붓는데 이것은 깨뜨려야 돼요. 이건 딱 한 번 쓰는 거예요. 대신 주둥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탁 터뜨려요. 그러고서 그 향유를 쏟아부어서 그 향이 안에 있는 그 향기를 서로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나 최고의 존경을 무엇으로 표시했냐면 유대사에서는 또 고대사에서는 그 향유 기름으로 나타내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옥합은 무엇을 의미하냐? 옥합 자체는 여러분과 나를 가르쳐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여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옥합이 깨어진다는 것은 나의 자아, 나의 재성, 나의 인간성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더 충만한 은혜와 지혜와 역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치 그 유향이 아주 향기롭게 진동되듯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즉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부터 사랑과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뒤부터는 그 성령의 근원 즉 생수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내 뱃속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음으로 받고 진실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울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나를 보았노라 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보았노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이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당신의 성전으로 혹은 당신의 아내와 같이 여기고 영원히 내주 즉 들어가 거하시는 것은 언제 했느냐? 바로 진실할 때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은혜를 주신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성령님은 다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또 실수나 죄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실수와 죄가 주의 영이 우리로부터 나가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내케 하고 회개케 하고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람과 같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을 주신 것을 하고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나눠줬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 성령을 너에게 보냈노라. 가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성령을 너에게 보내었노라. 바람같이 헛되지 않게 하려 성령을 너에게 보내었노라. 죽어 멸망치 않게 하려 성령을 너에게 보내었노라.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하려 성령을 너에게 보내었노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 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었노라.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려 성령을 너에게 보내었노라. 죽도록 충성하게 하려 성령을 너에게 보내었노라. 그 나라와 보좌를 누리게 하려 성령을 너에게 보내었노라.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얻게 하려 성령을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받았느냐? 무엇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받게 된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약속에 있어서 진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진실을 인하여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가졌어요. 구원을 얻은 상태까지 갔어요. 그런데 항상 자기 속에서 샘에서 물이 쫄쫄쫄쫄쫄쫄쫄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겨울 내에 물이 얼까 싶어서 저 밖에 지금 세면장에 보면은 물을 틀어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방울 똑똑똑똑똑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놓고 이제 뒤돌아서서 혼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걸 못 느낍니까?
못 느낀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작은 부피로밖에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요 상담을 오면요 그냥 대화를 나누는데 보여줘요.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그 사람이 상담하는 내용들이 어떤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저희 공로는 없어요. 그런데 왜 역사해 주실 이렇게 그 작은 부피로밖에 역사해 주실 수밖에 없냐면요. 내가 밀봉되어 있고 마치 향유 옥합처럼 밀봉되어 있고 깨어지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사모함도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옥합이 향유를 그 속에 싸고 있지만 옥합에서 향유 냄새가 안 나오죠. 그죠? 깨어져야만 나오잖아요. 깨어져야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만큼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실존도 그 사랑의 깊이도 능력도 동행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정말 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나 주의종들이 어때요? 정말 이 속에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그 샘도 메말라버린 샘에서 찔끔찔끔 물이 나오듯이 이렇게 이제 생명을 유지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콸콸콸콸 쏟아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이제 여러분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신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신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샘이 점점 흘러 넘치게 되면 작은 신해가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해가 졸졸졸졸 쫙 흘러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은 사모함의 길을 따라 흐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슨 길을 따라요? 사모함. 즉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더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 이거 마음속에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이 그 샘에서 찔끔찔끔 그렇게 정말 목을 죽일 수도 없을 만큼 나오는 그걸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양치질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막 틀어놓죠. 그죠? 콸콸콸콸콸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양치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부족한 줄 모르고 사람들도 있는데 세상에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기막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한 6, 7년 전에 그 이제 한 10년 다 돼가나? 인도 가서 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이래 쳐다보면 여인들이 뭐 여인들인데 남자들이 몰래 다 뭐 이래 다 쓰고 다니니까 아침이면 되면 물동을 이고 쭉 가요. 물도로 다니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샘에서 부모들이 물을 떠오듯이 그렇게 떠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이 또 깨끗하지가 않아요. 석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인도 같은 데. 그래서 참 기막힌 삶은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합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모른다는 건 지금 여러분과 내가 물이 부족하여서 정말 물 한 방울 가지고서 손도 씻고 그걸로 또 물도 주고 또 다른 일도 보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근본 주님으로부터 임한 성령은 내가 사모하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내가 사모하기만 하면은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신혜를 이룰 만큼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은혜로서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함.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생리적인 것이나 육신의 본능적인 것, 작은 것만 자극이 와도 우리가 못 참아요. 그죠? 그런데 영혼에게 있어서 내 삶과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적 실존의 개통, 이거 사모하기만 하면 줄 건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음에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주십시오 하는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샘물이 시내가 되게끔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왜 시내를 이루느냐? 사모함의 길을 따라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모함이 없는 것은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사모한다면 그에게 성령님은 샘물에서 시내가 되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오늘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로나 혹은 믿음의 연조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거든 그의 성령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실존이요 실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성령으로 샘물이 시내되게 하듯 한다 했습니다. 기도가 성령으로 샘물이 시내게 되게 한다 했습니다. 사모함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슴속에 대한 갈망과 필요성이 느끼는 데부터 시작하여서 행위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행위로는 기도하는 게 행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모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주여 주여 그래서 마음속에 필요하죠. 그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안 가요? 기도의 자리로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사모함의 마음이 일어났거든 어떻게 합니까?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성령보다 요즘 돈이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죠. 주님 성령님은 나중에 받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멍청한 소리예요. 그죠? 왜? 물질을 가져다 주거나 사람을 치료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성격과 역사가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빌렸고 오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기도고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되 성령님을 거쳐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하늘이 주시는 것을 한 사람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어느 개인에게는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고 은혜로서 역사하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가 구하는 것이나 그가 계획한 것을 그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작용만 하고 체험만 시켜주고 그분이 쳐다만 보고 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역사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기도가 그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한가? 주님 우리 사업, 주님 우리의 건강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차지할 수 있게 하고 나의 무지와 나의 인간성과 재성이 이미 받은 성령님을 딱 한 번 제안하고 살면서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기도의 사모함을 통하여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내 안에 이제 샘물과 같았더니 이제는 시내를 이루는
충만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모하는 자는 주님과의 교통이 더 깊어지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 성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와 교제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그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계시고 당신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과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께 우리가 물을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답해 줄 수도 있고, 내 가슴을 들을 수도 있고, 당신의 가슴을 깨달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그와 같이, 또 교제는 그 이상의 진실하면서도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사랑은 인간의 영혼이 할 수가 있는데,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주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천사를 보니까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홀딱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믿으시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친자녀된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리와 그 실존을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체험시키고 이걸 왜 못하겠습니까? 더 깊은 것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한계 때문에 더 체험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더 깊은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일어난다.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건 인간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유인들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워낙 사모함이 없고 워낙 잘못된 가르침 등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육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사실 성령님은 어때요? 마침 옥합 속에 갇혀있는 향유처럼 향기를 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차지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교통이 어려운 상태처럼 갇혀있는 향유와 같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은 스스로 가슴으로 우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강제성을 띠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의 사모함, 그리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슴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제일 중요하게 해주실 은혜가 바로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 예수님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긴밀하고 깊은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시내가 어떻게 됐냐? 시내가 이루어져 이제 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강을 이룬다. 자연을 한번 보세요. 샘의 원천에서 쫄쫄쫄 물이 흐르다가 시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바다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수의 강을 이루고 있는 단계가 무엇이냐면, 첫째, 성령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은 기도로 된다고 합니다. 왜? 기도로 성령 충만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통로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부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격의 드림과 변화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통로와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진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진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를 분명히 하긴 하는데 기도에 있어서 이루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다. 더 깊은 순종, 더 온전한 순종, 더 큰 사랑의 순종을 이루어내는 기도는 백발백중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더 많이 충만해지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고집부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소한 것을 고집부리지 않아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30년 동안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건 주님 뜻인데 안 합니다. 무슨 고집일까요? 주를 섬기고 산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혹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설교 중에 주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야지요. 그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요.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의지와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성령님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와 능력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도 보면 자기의 독단적인 자아가 많은 사람이 성령께 붙잡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의 부족보다는 거의 다 자기의 독단적 자아의 고집이 세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인가 옳은 것과 원하신 것을 말해도 이 사람이 안 꺾어지거나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금식하고 철야를 하고 그렇게 많이 해도 그 부분이 깨어지기 전에는 성령이 흘러 강물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댐을 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댐. 순종 않는 기질이나 의지 부분이 바로 댐을 쌓듯이 딱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그러니 성령의 강수가 내 안에 어떻게 흘러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내게는 그것만 중요하지 나의 사고와 생각, 나의 판단은 절대 내가 작용하지 않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점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만들어져 갈 때 그 순종의 의지와 그 순종의 생각이 무엇을 가져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샘물에서 시내로, 시내에서 강물을 이룬 충만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나마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주님이 딱 한 가지 이 부족한 종에게 시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었어요. 순종. 할렐루야. 순종.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성령에 수천 수만 가지의 은혜의 역사가 있지만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 순종이더라 이 말입니다. 바보 같은 순종.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 그래서 그 어떤 문제의 순종만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자체의 기질을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왜? 성령의 역사와 지시는 앞으로 수천만 갈래 그런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한 순종을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아의 고집으로 나간다. 그러면 결국 성령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사로잡고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피눈물 나는 아픈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될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그러나 그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100세에 난 그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칼로 찔러서 피를 받고 불에 태워 죽이는 짐승을 바치는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 윤리에 맞습니까? 신앙이 맞습니까? 약속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귀한 자식을 바치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이게 사랑이 맞습니까? 이렇게 단 한마디나 내뱉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유와 변명과 대꾸를 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 언제 합니까? 이렇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죽게 했습니까? 아멘도 안 하네. 대답해 보세요. 죽이지 않았어요. 오직 무엇을 봤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가슴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여 순종하고 넓은 그릇인가 그걸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딱 확인시켜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딱 확인시켜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오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진실이 생겼어도 그것이 드러나서 확인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연단이나 시험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안 주냐 왜 이 모양이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지시가 오거나 상황이 올 때 무조건 어떻게 해요? 아멘.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아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도 그때 더 강하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갈등하죠. 막. 갈등하는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집회를 가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데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나 말을 해야 되나 들어서 막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데 계산하는 거예요. 지갑이 얼마나 있을까 다 털어보세요. 다 털어보라고. 지갑이 얼마나 있을까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에 넘치도록 드렸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처음을 해봐야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도 그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많이 계산을 특히 물질 또 어떤 주의 일을 할 때 계산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아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은 사랑의 크기만큼 근그릇이 되게 한다. 성령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충만에 이르게 하고 성령은 사랑의 크기만큼 좋은 그릇 근그릇이 되게 만듭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받는 것, 또 하나는 퍼주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이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그 좋은 성령의 좋은 은혜를 얼마만큼 값지게 줄 수 있는 그릇이 됐는가 이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금그릇이 무엇이고 은그릇이 무엇이고 나무나 질그릇을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자아로부터 사랑의 헌신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나무나 질그릇이다라는 것은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면 점점 은과 금그릇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성품과 그릇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퍼주잖아요. 할렐루야. 퍼주잖아요. 퍼줘. 사랑이 없으면 안 퍼줍니다. 주머니에 들어오고 내 지갑에 들어가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자유로워. 그죠? 그러나 나가는 건 마음대로 안 돼. 주는 건 못 줘.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주시겠어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악이 되고 선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의 건세, 물질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그 돈을 쓰는 사람의 심령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탐심과 이기심으로 치우치면 그 돈이 바로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악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뿐이고,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물질이 생기면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선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잘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무슨 그릇이에요? 금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에게 이기심, 욕심, 자존심 이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속 그릇을 달아봅니다. 이 그릇이 지금은 얼마만큼 배는가, 이 그릇이 얼마만큼 자랐는가, 여러분 그걸 평생에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삐죽거리지 말고, 남 판단하지 말고, 남의 거 빼앗지 말고, 남의 거 안 주려고 버티지 말고, 어떤 것이 사랑인지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지를 자꾸 성품 안에서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품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됨됨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와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단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저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판단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느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과 성령의 체험을 갖고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되 거기까지밖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 없고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을 위하여 살려 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하고, 투구하면 삐치거나 자기 때문에 속상해 괴롭고 낙심하고 상처 주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맞죠? 남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아와 집착에서 성숙되지 못한 나의 인격의 모습을 드러난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화를 내고 왜 삐치느냐? 그것은 항상 내가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왜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뭔데? 네가 왜 그렇게 말해? 네가 봤어? 왜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야? 그만큼 그것은 섬길 수 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남을 받들거나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아가 무디어야 돼. 할렐루야. 나 하나님 앞에 그래. 욕먹을 수도 있지. 나 판단 받을 것도 많아. 그래.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과 내색 안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럼에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내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먹고 이걸 어떻게 나눠줄까? 이 사람은 사실 사랑에 있어서 조금 작은 그릇이에요. 좋은 것이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나눠줄 생각할 사람이 생각난다면, 나눌 사람이 생각난다면 이 사람이 바로 사랑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둘 수 있고 그를 인하여서 눈물이 가슴에 있고 서슴없이 남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금그릇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속지도 않으시죠. 그죠? 아무리 가장하고 내가 사랑 있는 척하고 뭐 또 믿음이 있는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죠. 성령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어디로 임하는가? 사모하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은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막 불같은 막 임파테이션을 받아야만이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더 주고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 다음에 사랑은 성령 충만을 이루는 금그릇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충성의 준비 따라 달란트로 임한다 했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금이나 혹 돈의 단위인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재능과 여건과 능력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지혜와 함께 물질도 주시고 은사적인 능력과 함께 사람에게 말씀의 지혜도 주고 할렐루야 사람들의 복도 주고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 나갈 때 주님이 누구에게 그 많은 달란트를 주는가? 그것은 바로 충성을 준비한 사람, 충성의 비전이 합당하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든 그저 자기 인생이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에게 믿어 구원받을 은혜 외에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령의 어떤 많은 것들을 그에게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경원에 지거나 게을러져서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을 땅바닥에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많은 것, 큰 것, 귀한 것을 주시되 어떤 사람에게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것은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핍박과 악함으로 교회를 망쳤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이후에 나아가서 주님 당신을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고 또 고난받을 것이며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즉 주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모르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운명에 맡기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은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뿌리는 것이 장래의 행상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작은 실천이지만 그렇게 해 나간다면 이것은 미래의 그 행상과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지금 진실의 씨를 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것을 보고 알아요. 형식적으로 하는지 가다가 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질지 그 또 진실함으로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룰지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성령을 미리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떤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슴에 진실을 다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겠다. 할렐루야. 살겠다. 내 가슴에 진실을 다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어떤 환경이 와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목사면 목사가 된 대로 목사가 되지 못하면 목사가 되지 못한 대로 할렐루야.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해.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런 계획과 이런 삶을 살리라 기도하고 중심을 만들어가고 실제로 그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께 뭐랍니까? 주님 내보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도 않고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안 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성령과 그 은혜의 능력을 어떻게 주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힘들어할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꾸 가슴을 주님께 보여주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세요.
내 가슴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충성을, 어떤 상황에도 사랑을, 어떤 상황에도 순종을, 주님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나 섬김이나 기도나 복음을 직접 전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합시다. 지체가 부자유하다든지 물질적인 생활고가 있다든지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그때 그것 때문에 하던 일을 안 한다? 여러분, 그거 주님이 볼까요? 안 볼까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점수를 매깁니다. 사랑 점수 69점, 믿음 점수 89점, 충성 점수 21점. 그러면 충성 점수가 미달이에요? 미달 아니에요? 미달이죠. 그죠? 사랑 점수 좀 미달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미달이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연단을 시켜서 최소한 90 될 때까지 너는 조금 고생 더 해야 되겠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고난을 자청한 거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사랑스러운 감독관 앞에서 모든 걸 지금 시험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작은 마음의 결단과 작은 마음의 순종과 작은 마음의 충성조차도 주님은 가볍게 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장례를 예배하고 그 장례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되는 대로 살겠다. 혹 우리들이 뜨거워서 은혜를 받고 주님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하며 성령을 받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가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할 수 있을까? 두렵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야, 먹고 마시고 누릴 것도 다 하는데 그런데 저 인간은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살아라? 그래서 구태여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드느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삶 전체를 바칠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사르르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버려요.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도 사르르 어떻게 되겠어요? 몰라.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가 지금 별로 없는 것은 대부분 그것 때문이에요. 대부분 그 사람의 생각과 정욕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커지는데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건 즐거이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도 더 이상 더 큰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속일 수도 없고 기만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고 반드시 그 삶의 충성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그 실제 준비와 충성을 보여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마음을 드리는 것과 함께 자기를 준비시키고 만약 주어진다면 충성을 다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자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준비된 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보여주시지만 항상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합니까?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는 그 기대와 두려움을 같이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만들어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젠가 여러분을 쓰시겠다면 기꺼이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자가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언제나 준비하면서 충성을 위하여 자기를 드릴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 큰 달란트를 그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달란트를 완전히 다 받아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미 어느 정도는 줬잖아요. 5개, 2개, 3개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강수는 자기도 누리고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그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기 전에 내 자신 안에 생수의 근원인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오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메말라 삐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룰 만큼 먼저 그 생활의 신앙이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특별히 하기 전에 그 부분이 주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특수한 교회나 특수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찬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되 충만히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강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강건하여지고 성령으로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지혜와 능력을 예비했어요. 그러면 첫째, 성령으로 사단을 이기게 돼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이란 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가는 사람은 강물이 바다로 나갔을 때 이제 그 바다라는 세상으로 나가되 그 세상에서 가장 강대하고 가장 악랄하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주권을 가진 그런 놈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놈이라 해서 아침부터. 그 놈이 바로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의 세계는 사단의 주권을 가질 수도 있도록 넘겨주었어요. 누가 넘겨주었어요? 하나님이 넘겨준 것이냐?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아담 인간의 시조가 범죄할 때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 곧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권리를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에게 넘겨준 것을 어디서 빼앗아 주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빼앗은 것을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사단에게 넘겨주고 난 뒤부터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거대한 옛날에 그 천사장이었던 이 사단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성령의 사람은 싸우고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니 아무리 악한 것이 지혜와 강교와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뱀이나 짐승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불이에요. 불에 되면 타버리잖아요. 성령의 사람을 불로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불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고 모든 짐승과 독한 것들을 다 태워서 불살라버려요. 또 쫓아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에 붙잡히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악한 은수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에 붙잡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바다로 나가 즉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강수를 이루고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간다면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거나 그들의 영혼을 예수의 진리로 세울 수가 없었더냐? 왜 세울 수가 없었는가? 사실 그것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성령의 감화와 지혜의 역사가 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비참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집에 있어. 한 집에 있어서 수년이 지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교회 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왜 비극이냐? 우리가 왜 우리로부터 가마력이 나가지 않고 왜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토록 크신 사랑과 생명을 얻었음에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는데도 왜 안 바뀌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인간이 다 바뀔 수는 없지만 왜 우리는 회도 안 되느냐?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서나 안 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그 영혼을 사랑하여 변화시키고 예수께 인도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성령의 감화나 능력이 안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세상에서 복을 전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실과 그 다음에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며 이 열악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단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또 진리 하나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세상을 변화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악함 속에서 선으로, 그리고 허무 속에서 진리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변화되면 나와 접촉되는 공간과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그 사랑과 비전을 갖게 되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님과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은혜의 도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홀로 있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나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죠. 바다로 나가서 그 물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다로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늘로 오르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에 있는 물들은 하늘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몽땅 다 올라가지 않죠. 그죠? 언제나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오잖아요. 반복이에요. 그죠? 증발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이고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이 세상에서 샘에서 시내가 되게 하고 시내가 강이 되고 그 강수를 위해서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가서 충성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뒤에 세상이라는 그 바다에서 섞여 살게 하느냐? 아니죠. 그죠? 주님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죠? 성령은 하늘에서 오셨기에 나의 영혼과 연합이 되어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왔기에 거쳐서 강물을 거쳐서 바다에 와서 결국 햇빛에 증발되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오셔서 나를 그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다가 결국 목적이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는 바다가 아닙니다. 육지를 흘러가는 샘물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 하늘나라로 증발되어 올라가되 여러분이 물이 아무리 혼탁하고 오염되고 더러워도요 햇빛에 증발되는 물은 순수한 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염분도 오염물질도 다 어떻게 땅에다 두고 가장 순수한 물만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모든 수고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마치게 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가장 진실한 사랑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바닷물이 증발되면 뭐가 남습니까? 이 땅에서 그 그릇에 담아놓으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맛을 낼 수 있는 할렐루야.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그릇이 이제 깨어지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네.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세상에서 주의 일만 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이 부분이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점점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체력이 소멸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미련 없어요 이제. 그래도 좀 남아있어 아직도. 아직 젊으니까. 내 개인에 대한 욕망도 같이 점점 이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죽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왜 좋으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능력을 갖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 뜻대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 주님을 거스르지 않고 양심의 일말의 아픔도 없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소원은 아마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때요? 육체의 좋은 여건과 함께 있는 만큼 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제 유혹 앞에서 연약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 우리를 그 샘의 근원에부터 바다에 오기까지 연단하고 또 세상 속에서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다 경험하면서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오염물질을 빼고 순수한 물이 되어 올라가듯이 여러분과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밥 먹듯 하고 사랑하던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관심은 모든 영혼인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점점 더 올라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과 죄악과 그리고 불신앙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영혼을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이 작은 인연과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차하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신으로부터 조금 잘못하면 떨어진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나는 우리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과 재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벗어야 돼요. 이것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사랑과 충성과 진실과 거룩을 향하여 연단하고 훈련하고 일하고 사랑하게 하신 뒤에 평가하기를 이제는 됐다 싶으면 그때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주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놔둘 때 이 사람이 진리를 잃었거나 성령을 잃었거나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가운데서 그때가 그 사람의 생명이 끝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과 어떤 고난과 질병 속에서 거의 다 죽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본다면 그를 살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으면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 나라 갈 때 모든 죄성 모든 인간성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부조리한 것들을 이것이 전부 다 마치 바닷물이 증발되어서 올라갈 때 모든 염분이나 오염된 물질을 다 버리고 가듯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 안에는 주님을 향한 진실과 사랑 이 두 가지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어떤 죄성도 없고 어떤 의심도 없고 어떤 약함도 없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순수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이 된 진실과 사랑이라는 영혼의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샘물입니다. 우리가 아직 샘물입니까? 그러면 어서 시내가 되고 어서 강이 되고 어서 바다로 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사랑과 충성을 이루고 나서 그 성령이 마치 물이 증발하듯 나의 영혼을 순수한 것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동안 마치 옥합 속에 가두어진 향유처럼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지혜와 사랑, 능력 등으로 나를 차지할 수 없었던 까닭은 우리가 사모함이 부족하며 순종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나이다.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확정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